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간 좀 활달활달한 것 같아요. 막 옆에서 막 인사 소리 들리고 약간 수다도 들리고 막 이러는데, 네, 우리 양 옆에 없으신 분들이 있어서 우리 앞뒤로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추운데 이곳에 잘 왔어. 이렇게 하면 오늘 날씨가 추운데 이곳에 오늘 잘 왔어.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봅시다 우리. 네, 약간 제 인사 멘트로 인해서 다들 약간 좀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양 옆으로 나눌 때 다들 약간 조금 입을 터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제가 계속해서 인사를 한번 해보게끔 하는 건데, 네, 좋네요. 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기 전에 우리 양옆에 보시면 헌금 봉투가 놓여져 있을 거예요. 만약에 없더라도 우리 뒤쪽에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오늘의 또 임마누엘의 날이잖아요. 오늘 1년 동안 또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결산을 맺는 그러한 느낌에다가 우리가 이런 또 좋은 시간을 갖는데, 이 시간까지 또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한 주 동안 날씨가 되게 오락가락했어요.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또 건강 지켜주셨잖아요. 건강 또 지켜주셔서 우리 이 교회 나와가지고 또 주님의 말씀 듣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동역자들과 귀한 시간 누릴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또 기쁨과 감사의 또 예물 또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 되셨습니다. 네, 그럼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즐겁게 찬양해 볼 텐데요. 네, 모든 삶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온몸으로 찬양하길 원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네, 우리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즐겁게 찬양해 보도록 합시다. 이 찬양 거의 제가 1년 동안 좀 몇 번 해봤는데 거의 다 다들 이제 외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흡족해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내 모든 삶의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다시 처음부터 같이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숨쉬는 순간들도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숨쉬는 순간들.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항상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 기억하며 같이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다시 처음부터 같이 찬양합시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시며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되게 가사가 너무 아름답죠?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좀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그 주님을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노래하리. 아멘.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네, 이제 찬양이 좀 익숙하신가요? 이러한 찬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기쁘게 나의 삶을 좀 적용해가면서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의 하루의 삶 같을 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찬양하며 나아가겠다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같이 노래하리. 처음부터 같이 고백하며 나갑시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이끄시는 주님입니다.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사랑으로 이끄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들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옆에 보시면 헌금 봉투가 놓여져 있는데요. 네, 오늘의 한 주 동안의 또 삶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오늘 가사처럼 매일매일의 반복되는 그런 갈등 같은 하루 속에서도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한 길, 좁은 문으로 갈 수 있게끔 또 이끌어 주시는,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기쁨의 또 열매, 또 마음을 다하여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짧게 저의 삶에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같이 고백하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나누고 싶은데요. 혹시 MBTI 여러분들 되게 관심 많으시죠? 제가 어제도 임마누엘의 날을 준비하면서 MBTI로 엄청 얘기를 많이 했는 수다 떨었는데 제가 주변에 인프피인 새 친구를 얻었어요. 근데 INFP? 네. 그래서 저랑 그냥 4가지가 다 정반대인 친구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되게 감사한 거는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항상 제 주변에 이렇게 붙여주실 때마다 기독교인인 이제 그런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알아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 친구는 되게 자유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 친구의 부모님은 합동 측 되게 보수적인 파의 교회를 다니시는데 이 친구는 반대로 되게 자유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 홍대에 되게 열린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랑 어떻게 대화를 하다가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 나는 보수적인 교회, 왜 옛날 전통을 고집하는 교회들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 라가 그 친구의 입장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이 시대는 너무나 많이 바뀌었는데 왜 그 바뀐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청년들을 왜 잃어버리게끔 만드는지 나는 요즘 그 보수적인 교회들은 잘 모르겠어 라는 파에 생각하는 그런 친구였었어요. 근데 그런 친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 이제 2주 동안의 삶을 살다가 제가 로마서 말씀을 딱 우연치 않게 묵상을 하게 됐는데 정말 신기한 게 로마서가 이제 바울이 이렇게 쓴 이제 성경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느낀 게 복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혹시 복음이 자리 잡고 있나요? 복음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 로마서를 묵상을 하면서 복음이 내 자리, 내 마음에, 내 깊숙이 내 신앙 안에 자리 잡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과 질문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참 요즘 교회들을 다시 이렇게 좀 봤어요. 제가 2주 동안에 이러한 질문들 막 친구들 주변에 이렇게 생기면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로마서 묵상을 했는데 제가 뭔가 이 로마서를 묵상을 하면서 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받은 은혜는 이럽니다. 본질적인 교회, 근본적인 성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잖아요. 누군가의 사랑을 줘야 되고 위로를 줘야 되고 뭔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줘야 되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약간 자선단체 같은 곳이 아니라 우리는 제일 값진 복음이라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그러한 자들이 돼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무엇인가 부족한 사람들에게 채우려고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부족해? 그럼 나 얘한테 좀 뭔가를 얻어야 되겠어. 나 위로 좀 해줘. 나 사랑 좀 줘. 나 교회에서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저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내 입맛대로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내가 내 속에 복음이란 게 지금 자리 잡고 있고 내가 그러한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지내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질문을 던져주고 싶었어요. 제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아직 못하신 분들이라면 저의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같이 한번 얘기도 나눠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나눠보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이러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저의 충절이 아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복음 자체, 진리 자체가 변함이 없잖아요. 그게 내 속에 있다면 나도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신실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과 믿음으로 서리라 라는 찬양으로 같이 고백할 텐데요. 우리 한 주 동안에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정말 더 어려워지는 이 세월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의 주님께서 주신 이 값진 선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마지막 찬양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만 보다가 주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다시 처음부터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나에게 주신 값진 복음의 씨앗을 내가 다른 것과 바꾸지 아니하고 믿음으로써 이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자가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임마누엘의 날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항서 4구역장 최경재 청년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임마누엘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죄인된 우리를 오직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하여 주심에 그치지 않고 우리를 충성된 주님의 군사로 여겨주시고 청년회에서 귀한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신 사명을 세상 일에 얽매여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영원한 저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모든 순간마다 청년회와 동행하여 주시어 큰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고 교회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회 담당 김주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사역을 앞두고 있는 목사님의 사역 외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청년들을 사랑으로 돌아보시는 유효순 전도사님의 사역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육 목사님이신 석기신 목사님의 사역과 가정 위에도 복을 주시어 청년들을 올바른 말씀으로 가르치게 하시고 가정의 건강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현돈 부장장로님 직장과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장로님을 통해 섬김과 헌신을 배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정민 무관집사님의 직장과 가정에도 위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주호 목사님을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시간입니다. 김조 목사님 나오셔서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맨날 이거 붙여놓고 해도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풍선이랑 우리 오늘 임마누엘의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쨌든 임마누엘 행사 자체가 우리 또 청년의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우리 청년끼리 또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2022년도의 시초와 심화를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서 헤아려 보면서 우리 감사할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본문 말씀이 아니라 사실 출애굽기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출애굽기를 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신명기 8장 말씀에서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광야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광야길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척박하고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말 그대로 황무지와 같은 그런 땅입니다. 동시에 수많은 대적들의 위협이 있는 그런 살기 어려운 사실 살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채우시는 그 은혜가 노다지로 쏟아 부어지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 사실이 하나님이라는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아도 참으로 이 눈물골짜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고
정말 내가 내일 하루를 또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절망 속에 빠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은혜를 삼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또 순간순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공급하심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이 땅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삶의 여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아갔던 그 광야길을 제가 짤막하게 한 5가지로 나누어 보면서 여러분들이 올해를 살아오면서 혹은 지금 여러분들이 당도에 있는 그 광야의 길이 어디쯤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지금 당도에 있는 삶 가운데서 당하고 있는 그 삶의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으로 신앙으로 어떻게 그 삶을 재해석하고 그 삶을 신앙으로 재해석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와 소망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 광야길을 걷기 위해서는 일단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첫 시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광야가 아니라 애굽이라는 이방 나라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도록 두시는 거였습니다.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정말 이방 나라의 왕의 압제 가운데 살아있던 그 순간순간들이 사실은 어두움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유와 인권을 마음대로 누리고 있기 때문에 종살이를 한다, 한 나라의 어떤 식민지로 산다. 사실 우리나라가 당했던 일제 식민지보다 훨씬 더 이런 인권적으로 유린당하는 시절을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를 그 어간으로 한번 잡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인생의 어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도무지 내 인생이 헤어나갈 방도가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앞을 쳐다보기만 해도 어둠밖에 없는, 뭔가 막막하고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우리가 2022년도에 걸음을 걸어왔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지금 여러분의 현재 삶이 그럴 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의 박해와 압제 가운데 어둠의 시면에 홀로 덩그러니 벌어져 있었다라고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다는 사실을 아는 왕 시대까지만 해도 좀 나았을 것입니다. 고센 땅에서 보호받고 고센 땅 자체가 이스라엘과 애굽을 접촉을 금지시켜주는 하나의 울타리가 되었기 때문에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기 1장에 오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을 때, 그때 이스라엘이 한 200만 명쯤 되었을 때 두려운 거죠. 이들이 만약에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손을 잡고 애굽을 전복시킨다면, 그러므로 이들을 더 박해해라, 더 압제해라라는 이방 나라 왕의, 애굽 왕의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박해와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더 왕성해지고 더 생육하고 더 번성했다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 1장부터 6장까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여러분? 우연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스라엘 자체의 생존력과 번식력이 다른 타민족보다 훨씬 더 월등하기 때문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 거죠.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어둠이라는 그 시면에서 있어야 되는 기간을 한정해 주셨는데 40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하신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창대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 어디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의 씨에서 나오는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티끌 같고 바다의 모래가 될 것인데, 그 일을 이루시는 아브라함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애굽의 식민지로, 애굽의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 강대한 나라로 하나의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탄생할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430년이라는 어간을 이스라엘을 어둠 속에 두심으로 사실은 빛을 조금씩, 그 빛의 여명 서명을 빛을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허감, 창세기 1장의 허감 가운데 그리고 여호와의 신이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하나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한 나라의 흑암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도 사실은 빛을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명하기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그 빛을 명하실 때까지는 사실 어느 순간까지는 그 어둠 속에 두신 거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빛을 명하고 그 빛으로 나오라고 하실 때 필요한 사람도 하나님이 준비시켰습니다. 모세입니다. 신기하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를 사실은 누가 키우고 누가 먹이고 누가 양육하고 누가 길렀습니까, 여러분? 바로 공주가 데려가가지고 궁궐의 옷을 입고 궁궐의 음식을 먹고 그 바로 왕궁, 그 당시 이집트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천문학과 그런 과학기술이 발달했습니까? 피라미드를 지은 것만 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뛰어난 학문을 배우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애굽 바로 왕과 바로의 공주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일강에서 데리고 온 갈대 상자에서 데리고 온 그 모세가 후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그 구원자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사단도 사실은 여러분, 사탄이 이스라엘의 씨를 말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종식시키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오실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사실 사단은 애굽을 이용해서 바로를 이용해서 그들로 하여금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날강에 던져버리라라고 진멸시키기 위한 계책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시편 2편 말씀처럼 비웃으시고 오히려 애굽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요람이 되게 하셨던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언약을 망치려고 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망치려고 하기 위해서 어둠이라는 것을 이용했지만 사실 그건 하나님이 일하심의 수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의 빛 되심을, 당신의 빛을 명하시고 그 빛을 명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이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 막막함이라는 것은 당해보지 않으면 사실 잘 모르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누구라도 한 번쯤은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터널을 2022년 어간 동안에 벗어났든 혹은 지금 여러분이 그 어간을 통과하고 있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마귀의 그 어둠이라는 마귀의 공격 무기를 하나님은 당신의 일하심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을 어둠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시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바라봐야 되고 성경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로마서에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교훈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두시고 모세를 준비시키는 그 모든 이스라엘의 광야길의 첫 시초는 오늘 우리에게도 유의미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삶의 패턴이라는 거죠. 사역의 패턴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수납하고 지금 내가 좀 어둡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앞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연락한다면 우리가 좀 숨통을 튈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의 삶이 그 어둠 속에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희망이 아닙니다. 한낱 인간의 어떤 자신의 자질이나 세상에 주는 어떤 한낱 먹고 없어져 버릴 그런 것에 희망을 그런 게 아니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 변치 않고 실패할 수 없고 중간에 포기되지 않는 소망에 우리 인생을 걸 수 있는 거죠. 이게 출애굽기 1장부터 6장까지의 하나님의 광야길을 인도하심이고
오늘 이 길에 있는 친구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7장부터 10장을 보시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구원해 내시는데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먼저 사용하십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을 죽이고 독종과 우박과 그리고 흑암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2022년도 어간에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베푸셨던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이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어떤 기도의 응답을 받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바랬던 문제가 간절했던 그것들이 극적으로 해결이 되든지 뭔가 사건은 다르고 정황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위대함으로 찾아오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의 삶에 기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기적이 매번 있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런 기적은 우리의 사실 신앙의 성숙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적은 우리 신앙이 어릴 때 더 많이 오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믿음이라는 성숙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더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에 맞추어서 옹알이 하듯이 기적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기적을 주실 때가 있는데 신앙의 어린 시절에 그런 겁니다. 이 기적이 절대적인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신약에 와보면 예수님이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다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적이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2022년도 한 해 동안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정말 감사한 거지만 우리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죠. 기적은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는 건 좋은 기적이 좋은 것은 맞지만 그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잠깐은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 7장부터 10장까지의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했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11장부터 13장까지는 뭡니까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는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기적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유월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재앙으로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피 재앙으로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가축 재앙으로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우박 재앙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의미 있는 우리의 고백이지만 하나님은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독종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나의 아들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낸 너의 여호와로 내가 너희들로부터 칭송받기를 원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2020년을 돌아보면서 혹 아직 이 어린 양의 피에 여러분의 심령이 적셔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건 적셔져야 됩니다. 앞에 7장부터 10장까지 기적은 없어도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심령 가운데 나의 소망으로 나의 의로 나의 대속의 능력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사실은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 광야간의 이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구원하실 때 피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걸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죄 문제의 해결인 거죠.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친구는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되고 우리가 죄 대속의 은혜를 누리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은 매년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잠깐 그때 어떤 사건, 내가 수련할 때 어떤 사건, 세례 받을 때 어떤 사건, 처음 예수 믿을 때의 대속의 구원의 기쁨이 아니고 나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의 피로 인한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그 제물, 그 어린 양의 온전한 번제, 온전한 드려짐을 통해서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내가 나의 독자 이삭을 바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독자를 예비하신 어린 양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을 출애굽기 11장부터 23장까지 해서 우리에게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5절 말씀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돌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계시록의 어린 양은 유대 지파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자는 동물, 백수의 왕 사자를 말합니다. 근데 그 바로 밑절에 그 사자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다라고 했습니다. 2022년 어간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분은 어떤 날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통치하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삶을 철장 권세로 깨트리시는 사자로 오셨을 것이고 또 어떤 날은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우리에게 당신의 약함을 보여주시면서 나도 이렇게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연약한 양으로 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분은 그 상반된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어린 양이 되어주십니다. 사자와 양은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진 육식동물이고 초식동물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우리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7절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자, 이제 이 큰 구원을 맛보았지만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맞닥뜨렸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벽을 지고 나도 세상을 대해서 벽을 졌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는 않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나는 구원받았지만 세상과 단절되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신경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아프면 아픈 거고 슬프면 슬픈 거고 여러분 힘들면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그 감각조차 주지는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게 홍해에 우리를 맞닥뜨리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신기한 것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여러분들의 실존적인 어려움을 누가 당하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건져놓고 바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감격을 맛보게 하셨다가 다시 우리를 추적해오는 그 애굽의 군대 앞에 그리고 바로 앞에는 넘실대는 홍해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잘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모세에게 명령해서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거기에 이스라엘들 정착시켜라. 왜요 여러분? 불안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그래서 원망을 합니다. 이러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하나님? 구원 정말 감사한데 저를 이러려고 데리고 나오자마자 다시 애굽의 칼에 맞아 죽든 아니면 물에 빠져 수상되든 이것 하려고 저를 구원하신 겁니까?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돌려서 세워놓더라는 거죠. 소위 철학자들은 이것을 인간의 실존적인 두려움, 불안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피투된 존재라고 말합니다. 던져졌다는 것이죠. 불안 속으로. 누가 던졌는지도 모르고 왜 던졌는지도 모르고 이제 던져진 내가 어떻게 살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인간의 실존의 불안감 그리고 이제 내 던져진 존재인 나를 통해서 내가 또 나를 세상에 내 던지는 피투와 기투의 삶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불안감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무의미하게 내던져진 무의미하게 피투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파송한 존재다. 하나님이 너를 지금 그 불안의 자리로 갖다 놨다 라고 말합니다. 너의 존재의 근원은 그저 막연하게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존재의 근원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세상 앞에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근본적인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지 않는 것일까요? 내가 왜 신앙이 있고 예수님을 피를 내가 내 육신을 전체를 발랐고 내 영혼에 피가 있지만 이런 불안감은 자주자주 우리를 엄습해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해결이 안 될까요? 하나님이 그 불안 속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홍해와 애굽의 군대 앞에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봐라. 내가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그제서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나 여호와의 영광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드러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부러 그 불안이라는 우리 실존 앞에 들여다 놓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너가 스스로 그 불안을 해소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이겨내라라고 말합니다. 14장 19절 말씀에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되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우지 못하리라.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홍해를 인도할 때도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셨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불안 가운데 뜰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돌아와서 진사에 이르러 이스라엘과 애굽을 막아서서 저기는 이제 흑암이 있고 여기는 예수님의 구름 기둥이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불안과 염려와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한계를 정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 이상은 못 넘어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불안과 고통과 그 아픔이 너무 클지라도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지금 막아주고 계신 그 한계 선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이상은 못 옵니다. 그 이상 세상 우리를 침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 이상 들어오면 우리가 얼마나 또 자주 무너져 버릴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과 우리 사이를 그 정도까지만 하라고 막아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일이 있어도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실존에 가장 또 필요한 것들입니다. 의식주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그 의식주 문제를 의식주 문제만으로 해결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일반원청 속에서 불신자도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식주 문제의 결핍 가운데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을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하나님이 만나를 줘서 먹을 것을 주실 때 그 반석과 만나가 뭘 예표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혹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내가 쓸 돈이 없고 내일의 삶이 막막하고 내일의 내 삶의 결핍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떤 염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느끼는 그 결핍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 100만 원 1억 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럼 결핍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에게 세상에서 느끼는 갈증, 그 목마름을 통해서 그 목마름을 하나님은 다른 무엇으로 그 기가를 해소시켜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진짜 실존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반석으로 쳐서 물 주실 거면 그들이 원망하기 전에, 그들이 불평하기 전에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렸다가 목마르다 할 때 반석을 깨뜨려 주심으로 그 사건을 신약에 와서 뭐라 하신 겁니까?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세상의 물은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되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무슨 말입니까? 그 여인의 육신적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육신적인 목마름은 결국 뭐의 문제였던 겁니까, 여러분? 내가 남편을 5이나 두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했던 그 목마름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너의 진짜 남편은 나니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고 그 목마름에서 해결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나도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당한 육신적인 결핍도 육신적인 것을 해결해서 얻으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해결되면 또 다른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조절하시는 것은 그 결핍의 근원을 제거하시는, 사도 바울이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할 때 말했던 그것,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그분으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진짜 우리 광야길의 의미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말씀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떡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행군을 하는데 행군의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 성막을 중심으로 하고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12지파가 배열을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슨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간의 광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대열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광야길을 가볼게요라고, 그게 아니라 성막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각자의 위치를 잡아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곧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대열을 갖추고, 여러분, 오와 열을 맞추고 광야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신명기 25장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너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우리가 임마누엘 공동체로 모여야 되는 이유, 경향교회로 모여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 혼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여러분? 공동체를 벗어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이런 신경 안 쓰고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다 하고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하면 신앙이 성장할 것 같죠,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7년 경영에 사역하면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 착각하는 사람은 봤죠. 자기 신앙이 좋다고 말 그대로 착각하는 사람은 봤지만 그 사람의 본질적으로 그 내면적으로 성향이 신앙이 혼자 이 독고다이식으로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 저는 한 명도 못 봤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오와 열을 벗어나서 피곤함에 뒤처져 있는 자들을 그의 대적 아말렉이 쳤다라고 말합니다. 이 오와 열을 벗어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오와 열 앞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지키고 서 있으세요,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 자리입니다. 우리의 성막이신 그리스도를 벗어나지 말란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오와 열을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앞에 기 앞에 있는 열 앞에 있는 사람들은 돌아봐 줘야 됩니다. 혹시 뒤쳐져서 마귀의 아말렉의 밥이 되고 있는 내 옆에 지체가 없는지 하고 말입니다. 내가 잘 가고 있다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내가 은혜 많이 받고 있다고 그저 앞만 보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후미에 있는 누군가는 사단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가지고 사주를 경계해 주면서 하나님 내게 힘을 좀 더 주시고 내게 좀 더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가 은혜 되도록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광야 행군이 어디쯤인가 이런 각자 있을 것입니다. 제가 5가지 말했지만 더 스펙트럼이 넓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정황 가운데 어떤 사건 가운데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든지 간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한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이 출애굽기 문맥을 볼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에 늘 함께 하셨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셨을지라도 여호와의 사자로 혹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 아니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서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 때로는 유다 지파의 사자와 같이 때로는 죽음을 당하는 어린 양과 같이 우리를 채찍과 우리를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돌봐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둠이 있더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빛을 제게도 명령하여 달라고 말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다면 힘들 줄 알아요. 근데 그것을 다르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만 엎어져만 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어둠 속에 눌러 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호사 6장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치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아닐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일정한 빛과 같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밤이 깊어지면 반드시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일반 계시를 창조할 때에 밤이 지고 낮이 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런 법칙을 세우셨을까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도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할 거야. 이걸 여러분 일반 계시로 먼저 안 알려주고 우리에게 바로 알려주면 우리가 알아먹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밤이 되어서 밤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시계를 보면 견디고 또 견딜 때 일출시간이 되면 이제 알잖아요. 좀 있으면 아침이 온다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밤에 1시에 있든 2시에 있든 3시에 있든 그건 모르겠지만 그 밤이 지나면 하나님이 일정한 빛과 같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망의 빛을 비춰주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시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문제를 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될 의로움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우리 광야길 가운데 붙잡아야 되고 여러분 그 어린 양의 십자가 나무만이 마라의 쓴물 광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고 여러분 그 어린 양이 주시는 당신의 살이 우리 광야 가운데 우리가 허덕이지 않고 기진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일어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우리의 진짜 양식이고 여러분 우리가 홍해 앞에서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 앞서서 홍해와 이스라엘과 애굽에 서서 하나님이 서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지금까지 걸어왔던 22년도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또 남아있는 우리 22년도를 걸어가면서도 여러분이 어디 광야의 스펙트럼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다 함께 모든 거듭 대신에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일 하시네
조혜일 청년 나와서 청년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청년의 소식입니다. 11월 회장단회의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교육관 4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각 지청 회장단분들은 늦지 않게 참석 부탁드립니다. 대학부 청년의 연합회 찬양대 연습이 돌아오는 수요일 오후 6시에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청년의 연합회 회원분들은 잊지 않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연합회 새벽기도 특송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5시에 제2성전 찬양대석에서 진행됩니다. 집이 먼 청년들을 위해 숙소를 제공하오니 새벽을 깨워 찬양 올리는 청년들이 됩시다. 제19회 사랑의 이웃 돕기 송년음악회가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에 제1성전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청년 회원분들은 각 지청 회장을 통해 반드시 티켓을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연합회 찬양대 연습이 다음 주 주일 오후 5시에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교육관 4층 청소는 제5 청년회, 청년회실 청소는 교육팀입니다. 예배 후 단체 촬영이 이어집니다. 총무단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청년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김주원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임마누엘의 날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 기도 한번 할 텐데요.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살아왔던 걸음과 살아가는 걸음과 살아갈 걸음이 결코 주님을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가 좀 실감을 하고 또 체감을 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부탁을 항상 하는 말이지만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짓누르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고 또 이렇게 답도 없어 보이고 또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뭔가 응답이 더딘 것 같고 그게 심해지면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회의와 또 의심 가운데 우리가 빠지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이 괜찮아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아까 출애굽기 7장부터 10장까지의 어떤 상황이라서 기도 응답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간절함이 없다면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우리 항상 뭐 슬픔과 아픔이 있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없고 내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내가 세상이라는 그 쾌락, 세상이라는 곳이 주는 거기에 내가 젖어서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존재로 기도가 안 나오는 존재로 있다면 그건 다른 문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기고 싶은데 극복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기도가 안 나온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기도에 대한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조차 없어서 우리가 기도가 안 되고 찬양이 안 되고 예배가 등한시되고 올 때마다 졸고한다면 그거는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나의 모든 걸음 대신에 찬양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혹시 그런 하나님이 누르시는 손 가운데 있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도와달라고 하나님 빛처럼 일정하게 나오신다 하셨으니까 주님 제가 이 어둠과 아픔 속에서 세상으로 뛰쳐가지 않고 더 주님께로 저 파묻히고 싶어요. 주님 안으로 더 뛰어들어가고 싶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벗어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런 마음조차 없는 친구들 세상에 너무 젖어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그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의 비참함과 이런 이 위험함을 이 절박함을 제가 좀 깨닫고 차라리 저를 치심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손이 저를 누르심을 통해서라도 제 신앙이 더욱더 진지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하게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걸음 대신에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길 하시네. 주님 내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일 하시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강약한 인생 걷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간에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어둠 가운데 거하든지 간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홍해 앞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광야 가운데 말할 쓴물과 볼 것이 없는 불평과 원망과 결핍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모든 순간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가장조무스로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시며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허덕이지 아니하고 기갈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으로 날마다 더 피하여 숨어 들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도차 나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을 바라면서 정오의 빛처럼, 정오의 빛과 같이 일정한 빛처럼 나오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그 언약을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들의 심령 가운데 비춰주셔서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어둠 가운데 잠식되지 아니하고 절망 가운데 아주 주저앉아있지 아니하도록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그 결핍과 그 어려움이, 그 아픔들이 우리의 손을 들게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고 힘이 없게 만들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한번 찾아봐 주셔서 우리에게 먹을 주입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얻고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조질 자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힘을 내어서 저 시내산까지, 아니 저 가나안까지 주님과 함께 나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삶과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무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그 순간 가운데서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통하여서 그 놀라운 사랑과 크고 깊은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어려움을 당할수록, 아픔을 당할수록, 슬픔 가운데 들수록 주님을 벗어나지 아니하며 주님과의 더욱더 긴밀한 연합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만 살기를 더욱더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천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뜻하신 가운데 우리를 짓누르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을 주실 때에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부를 하나님이 알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얻어낸 그런 시험들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시험을 넘어질 자들이 아니라 오직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아버지를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천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아버지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자기를 찾아내 상주신의 심을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속히 나타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재림을 고대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일시적이고 매일의 찾아오심을 우리가 또한 고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세워서 주와 함께 걸어가도록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위해 나가도록 우리를 일으키시고 주님의 군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의 청년들, 이 땅의 10대와 20대와 30대까지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하는 끔찍한 통계를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게 됩니다. 혹자는 쉽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자들의 그 나약함을 비웃고 조롱하고 안타까워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사람의 위치에 가볼 때 남들이 알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과 눌림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는지 우리도 따끔씩 느끼며 살아갑니다. 느껴 쓰기도 했었고, 혹 지금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청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광야길 눈물 골짜기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짧게 남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살펴보고 또 살펴보니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엎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고통과 아픔의 중량을 정해 놓으셨고 범위를 하나님이 맡고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도록 당신의 아들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라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진지해지기를 원하고 더욱 감사하기를 원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언젠가는 약속하신 대로 정오의 빛과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서 조금 더 주님을 기다려 볼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서 기다리는 것 아니고요, 주님 이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면서 제발 도와달라고 절규하면서 주님 품으로 더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세상이 이것 해봐, 이것 하면 돼, 이것만 되면 너 해결될 거야 라고 우리를 유혹해도 세상 앞에 가서 비참하게 쾌락과 평강을 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려도 아버지 앞에서 흘릴 것이고 가슴을 찢어도 내 사랑하는 주님 앞에서 찢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우리 남은 인생도 또 어떤 일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그렇게 주님 모시고 주님과 연합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당신의 소망과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임마누엘의 날로 주님 앞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주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원하심이 우리의 원하심이 되는,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로 묶여지는 임마누엘 날 될 수 있도록 이후의 시간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짓누르는 그 원인이 나의 죄악으로 인함이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든 혹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는 것이든 그 짓눌림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기가 막힌 행사와 하나님의 성품과 위대하신 기적들과 특별히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위대한 큰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가 광고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또 드리게 돼서 죄송한 게 있는데 제가 원래 이제 12월 셋째 주까지 사역을 하게 됐었는데 뭐 여러분들에게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년 1년은 더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뭐 또 갑자기 교회에서 이런 큰 일들을 두고 또 말이 바뀐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여러분들 1년 동안 또 더 잘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뒤 사진 촬영이 있으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